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몇 페이지로 몇 페이지? 네, 가만히 있어요. 321 맞습니다. 321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성경에서요, 어느 한 구절만, 한 단어만 꼭 이렇게 외운다 그러면요, 그 어디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 빌립보서 4장은요, 이게 또 꼭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그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들이 주옥 같지만 우리 생활에 대해서, 감사의 생활에서 이와 같이 함축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보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음식점이나 어떤 사업체를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붙어 있었죠? 말씀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아주 크게 발전하고 크게 성공할 거라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빈정대면서 한 얘기입니다. 욥에게 빈정대면서 한 얘기를 우리가 잘못 알고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지금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조는 참 일반 사람들도 참 많이 말해요. 그죠? 네 시작은 미약해서는 이제 창대하리라. 꼭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많이 있고 이 가정들에 가보면 이 가정에 평화 안식을, 그러니까 그런 거 붙인 것도 많이 있고 이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가정의 거실에 붙어 있는지 참 많았었어요. 근데 붙어놓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구하면 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집사님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자랑같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 내가 모든 것에 자기 걸 다 붙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번에 승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다 그걸 대입해서 한대요.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요, 우리 한국 대표팀이,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하고 경기를 했는데 5대0으로 졌습니다. 아주 참패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뭘 하냐면요, 이 나중에 브라질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감독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겼고 어떻게 이렇게
기쁘냐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았죠. 근데 이 브라질 감독은 65세나 된 아주 명장입니다. 이태리 출신으로 아주 명장이에요. 이번에 처음 맡았던 거예요. 브라질 대표팀을. 근데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이해할 수 없냐. 자기는 어떤 작전을 짰냐면요. 우리나라는 또 반대로 5대0으로 지고 나니까 어때요? 손흥민을 묶어놨더니 5대0으로 이기게 되는 거 보니까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벌써 작전을 어떻게 세웠냐면 손흥민을 묶어라. 손흥민한테 가는 패스를 3명, 그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에요. 그 수비 선수 3명을 손흥민 옆에 셋을 딱 놔뒀어요. 그랬더니 손흥민이 볼도 못 잡아요. 경기가 제대로 되지도 않죠. 그리고 그 작전도 3백을 해서 3명을 해갖고 뻥뻥 뚫려버렸습니다. 계속 볼을 못 씁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손흥민을 이렇게 막는 것을 내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랜 B를 또 세웠대요. 플랜 A는 뭐냐면 손흥민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막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풀어내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플랜 B까지 만들고 그 대비책에서 또 플랜 C까지 해서 연습을 시켜놨대요. 근데 한국 감독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혀서 그렇게 안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만 하더래요. 작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은 작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손흥민이 그동안에 다 해줬던 거예요. 작전을 안 세워도 다 해줬던 거예요. 경기를 다 얘가 혼자 다 했던 거예요. 얘만 막아놓으니까 손흥민 선수만 막아놓으니까 어때요? 경기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5대0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작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중간에 하도 안 되니까 감독을 쳐다보는데 감독은 뭐 하거든요. 65세 된 그 브라질의 감독은요. 그 비가 철철 넘치는데도 모자 쓰고 나와서 끝날 때까지도 그 젊은 애들 집어넣고 걔네들 독려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감독 어떤지 아세요? 비 안 맞게 또 들어가갖고 앉아서 있어요. 가만히. 그런 감독 밑에서 무슨 경기를 합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전체 경기는 손흥민 혼자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좀 약한 팀한테는 될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강팀한테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명장, 작전을 A, B, C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고 연습시켰던 그 명장 앞에서는 이 작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해줘 축구. 그전에 손흥민이 잘했으니까. 그 능력도 없는 그 감독이 그 감독 앞에서 그 감독을 쳐다보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과정에 60분 되니까 손흥민을 또 빼버려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감독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5대0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본선하기 전에 이 감독은 없애버리고 다시 제대로 감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우린 그 감독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그 감독의 그 코치하는 대로 열심히 따르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래 실수 안 하신다니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놓으셨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예수 믿으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더 고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해야 될 거 마음대로 그 전에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갈 게 참 많습니다. 그럼 내가 손해볼 게 참 많습니다. 그래도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냐면요. 그 나중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잠깐 눈앞의 것이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그냥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를 코치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명감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뛰는 게 아니라 다 감독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 이번에 이렇게 바꾸고. 그 안에서 제가 감독이 아니라도 저 같으면 선수 몇 명을 바꿨어요, 벌써. 그 선수를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제 구상도 그 어떤 선수를 놓고 다 있어요. 나중에 어떤 그 해설자들 얘기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그런 앞에 좀 내다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거 없는 감독 밑에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선수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에 놓고 어디에 써야 가장 좋은 건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선악과 뭐하러 만들었어요? 선악과 없었으면 우리 죄도 안 짓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야 돼요. 그죠? 지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왜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육체를 왜 주셨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육체가 있어야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진 것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육체가 있어야 내가 죄진 육체죠. 그죠? 죄진 육체인데 죄를 졌는데 누가 와서 죄 없는 육체로 오신 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제가 계속 이제 예왔으는 게 그거죠. 흥부가 가난하니까 그 어떤 양반이 곤장을 10대를 맞는 그 벌을 받게 됐는데 그때는 그것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돈 주고 해도 됐나 봐요. 이 흥부한테 5장을 주고 너 가서 대신 맞아라. 그래서 흥부가 그 5장을 가지고 받아갖고 가서 매를 맞습니다. 근데요, 흥부가 그 곤장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어떨까요? 기쁩니다. 왜요? 이 돈을 갖고 우리 애들 밥을 먹이고 다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그 고통,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통은요, 여기다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아서 그 두꺼운 못을 박았고 못을 흘러서 조금씩 나오는 피를 그 고통을 주는 것 최고의 극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지만 이거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는요 고통과 죽음입니다. 형틀입니다. 형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달리시는데 어떻게 달리셨을까요? 사람 육체가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 죄가 없으니까 죄를 대신 받죠. 흥부가 대신 받듯이 흥부가 같이 죄가 있다면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오직 죄가 없는 건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 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으로 되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 배를 통해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남편 요셉의 씨로 나온 애들은 그냥 형제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로 잉태해서 나오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이 십자가에서 내 피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주셨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누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바보같이 5장이나 죽어도 매맞으러 덜렁거는가요? 안 믿어지니까 지가 해놓고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미 흥부가 다 매를 맞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 피가 터지고 다 하고 그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안 죽어요. 이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왜? 그분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안 죽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생긴 걸 믿습니까? 예수 하는 어떤 권능만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첫 번째 예수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랑의 명령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린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그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면요, 뭐가 돼요? 내 죄가 없어지고 그 하나님은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었다고 나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두 번째가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 나아간다는 로마서에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에서도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죄사함을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이 조그만 방 안에 반이 나눠져서 물론 이제 흉내낸 거죠. 성수와 지성소가 있죠. 그쪽에 신부님이 계시고 이쪽에서 이 신자가 무슨 죄를 짓다고 고하면 그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하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졌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신부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인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 믿음은 아무것도 어떤 종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도 죄를 사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불교에 오래 있었지만 불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비스러워요. 그대로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사람들이고 신자들이고 좀 시끄럽고 막 그런 거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교인들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왜? 그들의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서는 선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 기도하고는 달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으면 얼마까지 깨닫겠습니까? 사람이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깨우침을 받으면 깨우쳐봤자 인간 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묘비명에 그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죽었대죠.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되지 않았다. 철학자로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진짜 고행도 하고 수련도 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다른 결론이 뭐예요?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될 줄 알았다.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신앙, 기독교 신앙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긴 이 신앙만이 진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은 생로병사 누구든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하나님은 이 과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우리를 어떻게 살아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당장 어려움이 오더라도 걱정되는 것이 오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아이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처도 여기 있지만 제 처 걱정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길에서 오다가 저쪽에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왔나 봐요. 근데 마침 거기에 옆에 무슨 칼국수야? 엄마성 칼국수라는 거 자전거 타고 가다 그 주워서 그 안에 전화번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내일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 어떨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그때 카드 잊어버리면 막 쓰고 찾아주지도 않을 때예요. 걱정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은행에다 바로 정지시키고 그리고 잠자면 되는데 잠을 못 자요. 걱정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걱정함으로써 이게 일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되면 걱정하자 우리. 지금 걱정해봤자 당신 마음만 괴롭고 마음만 조급해지고 이상해지지 하나도 일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맞대요. 근데도 걱정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제일 사실 난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병원 의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 상담사나 가면 뭐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오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 말이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나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그럼 안 받습니까? 그 해답은 오직 우리 이 신앙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 걱정과 근심을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데요. 돌이 요만큼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조그만 걱정이 있으면 그냥 같이 흘러가 버리죠. 근데 큰 걱정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옆으로 절렸어도 나중에 물까지 막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폭포수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포수입니다. 어떤 아주 큰 바위, 아주 무지개 큰 바위가 앞에 놓여있더라도 그것까지 흡수로 나가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내 앞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 하나라도 조심하라고 그래요. 우리 걱정하는 말을 하면 옆에서 걱정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우리 마음적으로 옆에서 걱정해 주니까 위로가 돼요? 안 해요. 이 사람이 더 걱정으로 더 들어가게 만듭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그래. 얼굴색이 왜 그래?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너 얼굴이 안 보여? 안 돼 보여? 뭐 그런 인사가 어디 있냐고요. 설사 안 돼 보여도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얼굴이 좋아졌는데? 또 요즘에 그 여성들한테, 젊은 여성들한테 얼굴 좋아졌다면 안 좋은 거더라고요. 살쪘다는 얘기니까. 우리 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의 능력이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또 손흥민 얘기해서 그러지만요, 나중에 지금 미국 팀에 가 있잖아요. 미국엔 FC, LAFC,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손흥민이 33살입니다. 늙었어요, 축구선수는. 근데 잘 뛰잖아요, 아직도. 거기서 손흥민이 나중에 60분도 안 됐는데 나오는데 그냥 지쳐갖고 그냥 아주 파김치가 돼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역시 늙었어 그렇구나. 나이가 들었어 그렇구나. 그 체른도로 그 감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33살이지만 손흥민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잘 돼 있으면 90분을 뛰고도 그 스포트 막 뛰어나가는 것은 그때까지도 할 수가 있대요. 자기 체력을 잘 안대요. 근데 왜 저렇게 지쳤을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돌파구가 없는 겁니다.
계속 막히고 아무것도인데 감독은 아무것도 지시 안 하고 그전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놨는데 풀어 방법이 없는데 절망 가운데 뛰니까 지치는 겁니다. 뭔가 되는지 소망을 본다면 잘 되는 소망이 있다. 감독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 그게 아주 획기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런 게 딱 왔다면 뛰는데 힘이 나죠. 골도 누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 뛰고 그 체력이 좋은 손흥민도 절망 상태에서 뛰니까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한 대단한 감독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감독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수로 이 필드,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선수로 뛰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 감독님은 어때요? 내 나중까지, 모든 일에 나중까지 매수 앞까지, 매수가 뭐예요? 그 앞까지 다 보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시는 그 명령과 그분이 내리는 작전은 어떻습니까? 한치도 오차가 없고 가장 완전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전 그분을 믿기에 전 이 필드에 세상 나와서 살아가면서도 걱정 의심 안 합니다. 또 입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요만큼이라도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 든든한 그 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저번에 아는 그 어떤 청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이런 모든 이 상황은 내가 목사 된 것까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돌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 이러면 안 된다는 것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 게 뭐예요? 나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딴 사람들은 잘 막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0%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다 같이 엮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규문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겼고 또 이런 손주들도 생겼고 어떤 일도 생기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생기는 모든 것들이 조규문 권사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전정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안정미 성도님,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어쩌면 안정미 성도님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이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실에서 만나셨죠? 잠실 그것도 이렇게 만나서 오게까지 하시려고 거기다 그 가게를 차려놓고 그 남사장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안다면요 여러분 든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하나 때는 온 세계를 돌리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어떤 교만해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왜 내가 걱정하고 사냐고요. 이 세상에서 왜 찌질하게 사냐고요. 찌질하게 사는 거를 이렇게 병들고 또 가난해지고 이게 찌질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당당하게 살자고요. 세상아, 총칼이 있더라도 날 죽여도요 내 영혼은 못 건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총과 칼로 네 목숨을 얻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것은 누구예요? 영혼을 없앨 수 있는 너의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경외하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뭐예요? 내가 기뻐하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언제나 보면 성경에 뭐뭐 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치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만드시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면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해. 왜냐하면 너의 관용, 너의 넉넉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딴 거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못난 게 더 많죠.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요, 저는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 하나님을 자부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다니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성경에서 만사형통이라는, 원래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냐? 빌립보 4장에서는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넉넉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을 바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시겠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믿음 뭐예요? 아까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없어졌다는 그것을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하고 뭐고 다 상관없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조금 낫까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믿음에서 믿음, 두 번째 믿음이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완성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믿음으로 아주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구원받아. 맞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선물을 주더라도 가서 내가 받아야 돼요. 받는 걸 안 하고 무조건 선물만 주니까 다 갖다가 주고 막 입혀주고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은혜래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만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써야 돼요. 그건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그러면서 내 성격과 내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고 내가 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나갈 때, 그때서 성령께서 더 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믿음도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 좋다고 그럽니다, 다들. 근데 하는 일들이나 하는 꼴들을 보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예수 믿는 목사예요? 특히 이렇게 말해요. 특히 목사들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목사들이 세습하고 아주 WCC, WEA 이런 망발하고 배신하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80~90%예요. 그 목사들은 뭡니까? 돈벌이 기구들이에요. 어디서 배교하는 저들이 기독교에서 득세하고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협잡한 길로 들어오는 자는 작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좁은 문입니까? 그분은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거기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왜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겪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요? 아까 말한 대로
너희 관용을 못해.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일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래요? 우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넉넉한 것이 왔는데 우리가 세상 것 구하겠습니까? 우리 세상 거 진짜 없어질 걸 구하겠습니까? 안 구합니다.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감사함으로 구한대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렇게 하죠. 그리하면 니네가 구한 거 내가 탁탁탁 응답해 줄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개망나니까 돼버려요. 우리 애들을 야단치지 않고 막 그냥 오냐오냐를 키우는 뭐가 돼요? 망난이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애를 방종하게 만드는 거죠. 애를 사랑한다고 때리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100% 망나니가 돼버립니다. 솔직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잣집 아들, 그 외아들 같은 애 봐요. 얼마나 버릇없고 망나니가 되는지. 왜 그래요? 귀하다고 이렇게 야단도 안 치고 키워놔서 그래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면요 안 들어주셔요.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그거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뇌졸중 온 거 싫죠? 그죠? 그건 싫은 겁니다. 불행입니다. 불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는 잠깐 있으면 죽어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과 그 죽음을 통해서 뭘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그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필요하시면 병도 고치십니다. 그분이 왜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일상생활에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걸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맨날 바라는 건 뭐예요? 단 거 좋아합니다. 사탕, 초콜릿. 그죠? 우리 집 막내는 진짜 사탕 좋아해요. 근데 부모가 사탕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죠. 처음엔 줬지만 점점 끊고 안 줍니다. 그러면 저 어린 생각에는 뭐예요? 진짜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그럼 어려운 거 공부시켜요. 진짜 공부하는 거 싫거든요. 숙제하는 거 더 싫고. 근데 시키잖아요. 왜요?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이게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병 주셨어요? 너 그게 필요해서 그래. 그렇게 주지 않았으면 여기 간다 저기 간다 막 돌아다니다가 나 못 만나서 그래.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건사는 마찬가지예요. 잘 다니신 분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못 다니시게 하신 거예요. 너 나하고만 놀자. 나하고만 있자. 이게 진짜야. 너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나 못 만나.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다녔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셨어요. 그분이 이끌어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이 꼬라지가 나한테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바로 옆에 걸 뭐가 될 걸 몰라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사탕 안 주는 것 같지, 단 거 안 주는 것 같지.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이게 있으면 너한테 나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미워.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오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줄 줄 알고 왔는데 진짜 가짜 그러면 그 칭얼칭얼 되면요 그 뭐랄까 의붓엄마나 그러면 그냥 줘요. 그죠? 의붓엄마라면 와서 막 칭얼대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데 사탕 줄까 안 줄까 우니까 그냥 준다고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암만 울고 막 그래 때려서라도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인데 여기서 그러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손님인 같이 소망이 있을 때 열심히 뛰어도 90분을 뛰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이렇게 만드셔갖고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뭘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것을 다 쓸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넉넉함으로 걱정이 없게 만드시고 이 여러 가지 슬픔까지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과 감사 그걸로 이 슬픔과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쓸어버려 주신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구한 걸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지각이 있던 가장 똑똑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 감독 같지 않고 브라질 감독보다 더 하신 우리 하나님 그 감독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세상에서 경주를 하고 있지만 선수를 뛰고 있지만 우리는 감독의 지시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한 소망이기 때문에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따라합시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라는 것은요. 내 앞에 어떤 것이 풍족하게 와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풍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만 돈이 많아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만족하게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세요. 내가 필요한 건강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돈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어떤 성공물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도 궁핍할 때 처할 수 있고 어딘데 처하고 처해봤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바다까지 다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어떤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앞에 보는 풍부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풍성하게 하신 분. 내가 가난해졌어.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지. 돈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지. 지혜를 주시겠지. 그럼 마음에 뭐가 와요? 내 생각과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8장하고 이 빌립보서 4장하고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뭐예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내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뭘래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감사할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분이 실수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잠자고 딴 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한시도 눈 요만큼도 띄지 않고 나를 쳐다보시고 막 아끼시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니까 왜 그걸 못 믿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딴짓하죠. 그분은 나를 향해서 눈 하나도 깜빡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 가자고 소망을 주셨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 환난 하나를 통해서
상급 학교에 가듯이 시험을 합격하면 뭐예요? 그 다음 상급 학교 올라가듯이 이 그레이드가 성화의 과정이 우린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린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 길을 또한 밀어주시고 인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같이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넉넉한 그분이 나의 서포트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죽하면 이 성경 전체에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366번이나 매일 얘기하셨어요. 왜? 걱정하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걱정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걱정할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나도 그 일 때문에 걱정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평강 갖기 원하십니까? 그런 평강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늘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생각과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서포트가 되고 너의 감독이 되어서 너의 아버지에서 너를 이끌어가니 너는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당부를 믿습니다. 그래서 난 늘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건가? 미리 그것을 판단하고 물어보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이 바로 오늘 그 말씀에 바로 말씀과 합당한 그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봐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